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오늘 설교 본문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요. 하나님, 영광, 기쁨, 인내, 믿음, 소망, 사랑 등등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또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들 우리가 읽으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신앙적인 단어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르지는 않지요. 대형 마트 때문에 소형 마켓이 문을 닫는 것처럼 대형 교회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서로 피말리는 경쟁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전체가 이 적자 생존이라는 이 정글의 법칙 안으로 마치 수렁에 빠져들듯이 빠져들고 있는 이런 마당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이 로마서를 읽는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수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간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현실, 우리 삶의 그 현실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의 이야기는요, 전체가 1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권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기원 후 4세기 기독교가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소설가는 비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권의 부제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이 말의 뜻은 로마의 평화입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정치가이자 장군인 이 카이사르가 암살된 뒤에 후계자로 지목받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원로원에 의해서 이 아우구스투스로 추대받은 뒤로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정말 이 로마를 명실상부한 황제 국가를 만들어서 200년 동안 평화로운 로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시기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요, 로마의 평화로웠던 200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가리킵니다. 통치 이념이죠. 이 시대가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형성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당시 로마는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평화로웠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도시가 정비되고 물자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대가 황금기였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약소 민족 국가에게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유대민족,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몇몇 사건 때문에 이 로마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초토화된 거예요. 로마 역사가, 유대인인 이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한 110만여 명이 죽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 민족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요,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시대였어요.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 이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하나는 마리아이고 다른 하나는 빌라도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유대인 여자이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로마인 남자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이었지요. 복음서 기자들이 빌라도를 가능한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선고를 내렸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빌라도 재판의 마지막 장면을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문, 피고인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다. 빌라도의 이 판결은요, 단순히 자연인 빌라도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이 팍스 로마나의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는 기원 후 380년 로마 국교로 선포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기독교는 폭력적으로 이 팍스 로마나를 실현했던 사람들과 투쟁하겠다, 대결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팍스 로마나가 작동되고 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팍스 로마나와 질적으로 다른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은 로마 문명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로마법과 팍스 로마나와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과 파르테논 신전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즐겨 읽는 그 소설과 연극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당시 가장 부유하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지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로마는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고요. 그때 기독교는 당시 신흥 종교였어요. 이제 막 이렇게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는 초기 기독교 시대였죠.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로마 교양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바울의 이 말에 대하여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 사람들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는 낯설게 들립니다.
오늘의 문명이 여전히 팍스 로마나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후보자들이 각자가 자기가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들은 로마 정치가들이 이미 다 짚었던 것들이에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한 어떤 공화 정치, 그리고 한 사람, 황제에 의한 어떤 황제 정치, 이런 논란은 당시에도 반복해서 있었던 논란이었어요. 지금 대다수 나라는 이 공화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그 공화제에서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논란이 여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바꿔야 된다, 여러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제를 먼저 이렇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분배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냐, 논란이 있죠. 또 이 두 가지를 함께 끌고 나가느냐, 이런 논란이,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 이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의견이 참 다양해요. 북한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대립적인 정책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각 나름으로 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크게 보면 이 팍스 로마나 체제이자 이념들이에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들로 참된 평화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무게로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인들에게만 평화이지 다른 민족에게는 불화입니다. 기업가와 노동자를 동시에 똑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더 정의로울 뿐입니다. 둘째는 인간에게는요, 이 팍스 로마나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심연의 불안, 분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마련한 이 로마의 복지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로마 시민들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즐긴다라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평화롭다, 보장되는 것도 아니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좀 더 넉넉하게 산다거나 인격적이고 교양이 있다라고 해서 그 어떤 심층의 불안이, 심층의 어떤 공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잠시 잊을 뿐이에요. 인간이 숙명처럼 안고 있는 이런 심층적인 불안과 공허의 뿌리는 자기 정체성의 모호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가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느낌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있지요.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빠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직장에 나아가면 내가 부장이기도 하고 이런 그런 직급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또 장로이고 집사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다 일시적인 관계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함께 살고 있을 때는 각각 아내와 남편이지만은 사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면 거기서 더 이상 정체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이게 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은하계가 우주에는 또 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태양의 세 번째 행성으로 매달려 있는 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주에는 인간과 다른 방식의 어떤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더 불확실해지는 거죠. 아무리 팍스 로마나를 실현한다 해도 참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완전한 해결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심층의 불안과 공허를 안고 가능한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성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굴 밖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동굴 안에 그 칙칙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위선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우리 안에 심층의 불안과 공허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잊고자 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위선이고 자기 합리화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데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길을 몰라서 체념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바울의 말은 그 10년의 분열과 공허,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바꾸면은 죄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열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니까 죄는 생명과의 단절, 생명과의 분열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심층의 분열과 공허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모든 인류가 꿈꾸는 그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인류가 기다리고 있던 복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하나는 심리적으로 자위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건 생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크고 작은 어떤 두려움, 불안, 염려, 분노가 용암처럼 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어떤 세련된 교양인, 세련된 기독교인으로 행사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머문 채 인생을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능하다, 이루어진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이 주라는 헬라어 퀴리오스는요, 로마 황제에게만 당시에 붙였던 단어인데 그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자연인 예수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세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는 주이며 그리스도이다. 이 문장을 더 줄이면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장본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같은 의미이고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열되었던 이것이 극복되어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은 모두 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때로는 하나님과의 화해, 죄의 용서, 새로운 피조물, 구원 등등으로 다양하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경험했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복음서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 근처 우물가에 이르렀는데요. 도착했는데요. 낮에 물을 길러 온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은 요구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는 중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인들 모두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셨던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말씀과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좀 역설이지요. 영원한 생수를 약속했는데 십자가에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은 육체와 영혼의 그 심층에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만이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무조건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그 증거를 대라는 그런 요구를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예수님 이후에 세상이 뭔가 달라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지 않느냐. 그런 반론입니다. 일리가 있는 반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억울한 죽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을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보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역사관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은 이게 좀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미래가 오늘을 이끌어간다는 이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오늘을 이끌어간다는 이 새로운 시각이요. 이 말은요, 강물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른다는 말처럼 언어 도단으로, 즉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통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가 오는 거예요. 미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파와 오메가, 창조와 종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일상적인 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주예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시간표상으로만 보면은 1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은 주예비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예비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10년 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네. 오늘 지금 이것이 10년 전에 사건을 가능하게 한 어떤 힘의 원천이다. 이런 말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미래가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미래이다. 하나님은 미래의 힘이다. 그 미래의 힘이신 하나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씨와 꽃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꽃으로 인해 씨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시각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인류 구원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바로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 유일적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그 종말의 생명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종말의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선포인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예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의 평화가 절대 이념으로 작동되던 시대의 한 복판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
또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요?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좀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돈과 권력이 평화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바울의 선포,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이 하나님과의 평화에 집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과 자본만을 진리로 내세우는 이 제국주의적 시대정신과 투쟁하며 살겠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 성도를 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팍스 크리스티만을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만을 지향함으로써 팍스 로마나를 극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전체 역사의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평화에 더욱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